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소울푸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씩 떠오르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치고 힘이 없을 때, 내가 진짜 마음이 안 좋을 때 먹으면 힘을 주는 게 보양식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 분명 하나씩 다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빼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의 소울푸드는 뭐냐면 따뜻한 밥에다가 간장하고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계란 넣고 비벼요. 그러면 이제 계란 비빔밥 혹은 계란이 없어도 돼요. 그 참기름과 간장이 있으면 이제 간장 비빔밥이 나오죠. 그거에다가 이제 진미채 무침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년 내내 그것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진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찌개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사무엘상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과의 지속된 전투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기기는 이기고 있는데 이제 사람으로서는 계속 지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친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먹이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령 여러분 뒷날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패하고 마하나임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려가니까 지치죠. 그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치즈도 가지고 오고 곡물도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침구류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극진히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죠. 그게 정상일 텐데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희한한 결정을 내려요. 금식을 선포해요. 지쳐서 전쟁에 지쳐가지고 막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그랬는지. 이게 만약에 패배하고 있거나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뭐 이거는 일반적인 스토리예요. 가령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아간이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만약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면 이해는 하는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더 든든하게 먹고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는 어떤 그런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요. 어쨌거나 이해는 안 됩니다. 전쟁 중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게 자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꿀을 만났는데 또 꿀을 먹어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아들 요나단이죠. 아들 레미가 잽싸게 어겨버려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아들이자 왕의 아들이자 지휘관인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못 들었는데 백성 중 한 명은 들었어요.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백성들이 듣지 못하면 이해는 되는데 옆에 있는 지휘관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왕과 가장 밀접한 아들의 장수로서 요나단이 명령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알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며 거리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에 지금 뭐 꺼림칙한 게 있어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령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도 납득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전쟁은 전쟁이니까요. 아니면 바로 직전까지 이제 사울은 여기, 요나단은 이 밑, 그다음에 블레셋은 여기 해가지고 이게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이 모르고 사울의 병사 중 요나단의 뒤에 합류한 백성이 알려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이게 양쪽에서 갈려져서 이게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나중에 사울이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안다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아리송한 상황이 지금 이 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왜 요나단이 몰랐을까 고민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맥락에 있어서 이 질문은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경의 초점은 사울의 명령과 그 명령을 모르고 그 법을 어긴 요나단의 반응과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런 먼 옛날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스파르타라는 폴리스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이 스파르타는 굉장히 엄격했죠. 군사력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를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군사력 증강에 이 자녀가 도움이 안 된다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이 아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값어치 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 명령은 어긴 요나단에게 이 스파르타처럼 좀 엄격하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울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과 이 국가의 법이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 사울이라는 관계 때문에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니까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가? 요나단이 왕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되는가? 윤리적인 문제들이죠. 내가 꿀을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블레셋을 쳐부수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병사들에게 많이 먹여주면 저거 그냥 끝장내지 않겠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나단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사울이 맹세를 강의하여 아들을 결국 처형하려 한 것은 옳은가? 또 백성들이 왕이 아닌 요나단을 옹호한 것은 옳은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막 곱씹어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잘못했고 그래서 저주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요나단에게 저주가 임했다 혹은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서 결과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했다 저것은 저러했다 이 결과적인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읽고 보면 결과적으로 요나단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요나단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았으니 사울이 이야기한 것은 괜한 말이었겠구나. 사울의 말에는 힘이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이긴 한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무슨 방법으로든 블레셋을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기고 싶었든 아니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기고 싶었든 왕이니까 이기고 싶었든 어쨌든 왕이 지고 나면은 뒤로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든 인간적으로든 어찌됐든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모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표면적으로 일단 사울을 한번 볼게요. 사울을 오늘 14장 본문 앞뒤로 쭉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규정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왕 사울이 꿀을 먹지 말라고 선포했잖아요. 꿀을 먹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그걸 안 지킬 뿐만 아니라 탈취한 소나 송아지나 양을 갖다가 땅에서 잡고 핏째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큰 짓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이 일단은 왜 너희들은 내 명령 어기냐, 꿀도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혼내줄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언급되지는 않고 사울이 했던 행동을 봅시다. 우리 생각에 사울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요나단 아들 너가 왜 꿀을 먹었느냐라고 꾸짖는 것처럼 백성들이 향해 나가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느냐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해요. 뭐냐면 사울은 핏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는 구약 율법에.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서 고기를 잡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첫 제단이라 합니다. 왜 사울이 그랬을까? 왜 제단을 쌓았을까?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사울에게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앞장 사무장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리죠. 당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어. 근데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저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내린 명령보다도 지금 저 핏째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으니까 더 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 갖다 내고 거기서 자꾸 핏째 먹지 말라고 하고 제단 쌓고 막 그랬던 걸로 보이는 거죠. 어쨌거나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요나단은 사울이 보여줬던 실질적인 어떤 제사라든지 식음,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조금 승리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 있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요나단이 트리거 당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침략하기 전에 자기 무기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악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악을 진멸하는 것은 조금 더 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요나단은 판단을 했겠죠. 여러분 서로 다른 시각을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모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적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에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 규정과 음식 문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집중해서 각자 자기의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일단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침묵을 하세요. 오늘 14장 중간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기 위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야 하면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되는데 가령 사사기에 첫 사사 온니엘이 적군을 치러 올라가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결단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명령한 것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꿀을 먹지 말라고 했고 금식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불복종한 사람을 막 찾다가 결론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왔어요. 근데 요나단이 범인으로 밝혀졌는 요 장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뚜렷해집니다. 14장 45절에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긴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아니고 요나단과 함께 했다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 장면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맞느냐 요나단이 맞느냐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맞느냐라는 갈등 안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편에 서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고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끝맺죠.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시 여기는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진행하는 많은 큰 교회들의 일반적인 메시지의 선포는 너무 이 최고점에 있는 최고의 리더십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같게 여겼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잘못한 사람을 찾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되새겨보는 그런 시도는 마땅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판단하는 자기 판단 속에 하나님이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금지하고 잘못한 사람을 밝히는 과정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여리고 정복 당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정적으로 물질을 취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없이 사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간이 잘못된 것을 취하여 아이성 전투에 패하자 여호수아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 여호수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비로소 말씀하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야 그러지 마 이제 됐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줄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인인 아간이 밝혀지자 아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스스로가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아간이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과정과 지금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분명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잘못했을 때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처럼
설령 저기 있는 저 백성이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잘못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호수아의 본일 텐데 사울은 범인 잡아내라, 가만히 안 두겠다,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의 모범을 따라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날이 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 사울을 용서하시고 진짜 패배한 이유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사울을 비교를 하면 구체적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사울 독단적인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사울에게 별로 말씀하신 게 없는데 사울 혼자서 대의 명분에 가득 차서 맘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피 흘리는 것을 안 먹기 위한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사울의 전체 행동을 보게 되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별로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먼저 움직였고, 요나단이 처음 블레셋을 공격할 당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보려 했던 노력과 같은 그것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없이 제단 쌓는 것 의미 없었을 겁니다. 모양은 달라도 여전히 사울은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을 앞에 두고 헐레벌떡 제단을 쌓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예배 드렸을 때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제단 쌓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50보 100보 너무 급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제단만 쌓으면 예배 드리면 내가 무엇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뭐든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여전히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심중 깊숙이에는 사울 스스로도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자기가 왕이 된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14장이니까 다음 장 15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했던 이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끝으로 사울은 영영 하나님 앞에서 계속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딱 생겼을 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작정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진지해져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날을 서로 기대하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남의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하객들을 초청하고 음식 맛도 미리 보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준비하듯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진지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해서 나를 하나님께 비추지 않고 타인에게 잘못된 시선을 돌려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문제를 밝히려고 하고 하는 행동은 사울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달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 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이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이거, 나는 이거라 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면 조금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누굴 만나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만나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럼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해요. 혼자 분주 일을 하다가 막 힘이 들죠.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려다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주차, 9주차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출근하기 전에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애기 따뜻한 물을 이제 지금 첫째 딸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먹여야 되고 유산균은 먹여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사과를 깎거나 복숭아를 깎아서 먹인 다음에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응가를 두면 응가를 씻어주고 이제 전 출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될 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겠죠. 주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자기 동생 꼴불견일 거예요. 좀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냐면 주님 쟤 좀 한테 말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당연히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한테서 돌아왔던 마르다에 대한 대답은 좀 달라요. 야, 그거 간섭하지 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주님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의 성격은 그거일 거예요. 분명 마리아의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 너희 둘 다 모두 나 주님을 위한 것이니 상관없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고 마르다 너는 일을 하는 것을 택했으니 네가 택한 것 그것 한 가지로 기뻐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고 주를 섬기기 위해 선택한 것을 기뻐한다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냐 이거 양분화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맡겨진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둬서 시선 뺏겨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해야지 저기 시선 뺏겨가지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뭐라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 뺏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사명을 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다른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근데 교회 안뿐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혀요. 다 가족을 위한 거고 다 교회를 위한 거고 다 서로를 위한 건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끝까지 가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도 영리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국가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아니 양대 정당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싸우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국민의힘당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참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교회된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서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많은 것 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기다리며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우리 황규 전도사님이 그 찬양 시간에 불러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찬양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셨을까 라는 생각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인규 도사님 기타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